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두성이로 그의 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참으로 부족하고 미련한 종이 아버지의 말씀을 배운고자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들을 모두 다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 내용은 예수님께서 잘못된 물질관을 가진 바리새인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셨습니다. 다시 살피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날마다 사치와 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거지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주워 먹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개들까지도 달려들어 그의 상처난 곳을 핥으려 것을 보면 그는 질병에 걸려 힘도 쓰지 못한 몸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자는 긍휼을 모르는 탐욕자였고 거지는 질병에 걸려 일할 수 없는 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려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 이끌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는 천국 갔고 부자는 죽어서 지옥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 부자가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바라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어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불 속에서 몹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너의 삶을 뒤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지 않느냐. 그래서 그는 지금 이곳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우리와 너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 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단다.
그러자 부자가 말했습니다. 조상님,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내 형제가 5이니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애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래도 부자는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애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훗날 있을 예수님 자신의 부활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끝으로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마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은 세상 사람들은 성경 말씀 중에 이해가 안 되고 마음에 불편을 준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지옥 심판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왜 이것이 불편하고 이해가 안 되는가 하면은 지옥의 심판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란 개념과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의 심판을 존재하게 하시는데도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 우리는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성경에서 지옥은 영원히 끔찍한 불의 고통을 당하는 감옥 같은 곳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옥이 왜 존재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현재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 존재를 이해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오늘 본문의 비유에는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부자와 거지지요. 그런데 이 비유에는 등장인물의 이름이 한 사람만 나오고 있습니다. 부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서 그 이름을 불러주지 않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에서는 무신론자나 타 종교인이 부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무신론자는 사회에서 거래도 할 수 없고 지위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죠. 이 부자는 당연히 하나님을 믿었고 기도도 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름도 없이 말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 25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부자는 이 땅에서 살 때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을 받아서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 부자가 받은 것은 당연히 물질의 축복이겠죠. 그 축복으로 세상에서 그의 이름은 부자로 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는
누렸던 모든 것을 놓아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이름은 부자와는 무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을 누린 것과 지옥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해답은 부자가 누린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생각을 할 때 문제가 풀립니다. 왜 그 축복을 주셨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맡기신 역할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부자에게는 재산의 관리를 맡겨주신 거죠. 이것을 청지기적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손길이 되라는 사명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부를 통해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고 자신을 과시했을 뿐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겁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거지 나사로는 아픈 몸으로 눈치를 보며 부자 상에서 떨어진 음식 부스러기라도 있었으면 주워 먹으려고 했습니다. 만일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한 아들이 다른 아들에게 그렇게 했을 때 아버지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그의 물질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무관하게 자신의 노력만으로 얻은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부자는 아마도 내가 어떻게 이룬 재산인데 남들에게 쉽게 나눠줄 수 있나 하면서 하나님의 뜻보다 물질의 소중함에 가치를 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부자에게만 해당할까요? 아닙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부를 주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재능을,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을,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 등을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셨던 겁니다. 어떤 것을 내가 받았다면 내 것으로만 여기고 마냥 좋아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을 주심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신 거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한 인생들이 많다는 사실이 누구든 언젠가는 죽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설 때가 도래합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인생 결산서를 내밀 수 있는지 지금부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결산서에는 각자의 삶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자신만을 위해 낭비한 사람이란 내용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사람이란 내용도 담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다면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해도 찬송을 하고 있다고 해도 그의 신앙은 우상 숭배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능력이나 명예도 내 것처럼 느껴져도 내가 세상을 떠나면은 다 돌려주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철저히 하나님께 예속되어 있다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내게 주심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 일에 쓰임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 누리고 있는 그것들로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의미를 다시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이 부자가 사후 세계에 와서도 현실 감각이 없고 책임을 다른 뭔가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분명히 천국에 와 있죠. 그런데 부자는 여전히 나사로가 와서 자기 목을 죽여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나사로를 자신 집의 종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있지 않다면 교만을 죽인다는 것은 이처럼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형제들에게 보내어 죽음 이후에 대한 정보를 좀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그의 형제들도 그와 마찬가지로 사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했음을 핑계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지옥에 오게 된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무엇을 더해 주어야 할까요? 본문 및 2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모세를 비롯한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기도 하셨고 그 말씀이 성경으로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선지자나 성경 말씀의 귀를 막았었고 자기가 원하는 삶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적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는 이 말씀은 곧 성경을 보라는 것이고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구원에 대해 누누이 말씀하고 있지만 현대인들도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으로부터 한 발자국도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도 사람들이 세상 것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과 관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을 불필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옥은 자신이 선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간 결과인 거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원한다면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 중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벌을 받아 주심을 믿고 구원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사랑과 은혜를 입은 우리라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로 삼아 주셨다면 그 은혜를 깨닫고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제사장처럼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이 우리 안에 항상 살아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듣는다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진 자녀가 쉽게 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옥에 대한 이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옥의 심판에 대해 말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일이며 인간을 억압하는 발언이다. 하지만 이것은 지옥이 있음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잘못 이해해서 하는 말입니다. 세상의 많은 죄와 폭력들은 하나님 심판을 믿어서가 아니라 믿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폭력적 의지를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진다는 사실을 믿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가 지구에서 형제처럼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을 때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억압하고 존엄성을 해치기 위해서 지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반대인 것입니다. 지옥의 교리는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심판의 개념은 사랑의 하나님 개념과 정반대로 보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심판이라는 개념을 지워버리고 하나님을 사랑이 넘치는 존재로만 여긴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가치없게 축소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지옥의 심판을 십자가 위에서 온몸으로 받아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가장 고통스러운 아픔과 침뱉음과 뺨을 맞는 지옥까지도 참아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지옥에서 그 처참하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지 않게 하시려고 몸소 죄값을 다 치러주셨던 겁니다. 그 고통을 주님 홀로만 겪으신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죽음을 지켜보셔야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얼마나 힘든 것이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도 발을 동동 구르시고 계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힘들게 하는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다시 말하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 천국만 두신 것이 아니라 지옥을 두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지옥을 두심은
인류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기 위함이신 겁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서 선한 삶을 지향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고 그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옥을 두심은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한 울타리인 셈인 것입니다. 지옥이 있다는 것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장하시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탄의 추종자가 되어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원치 않는 자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 사탄과 함께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음도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 15절에 보면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과적으로 지옥을 만드심은 사망과 음부 즉 모든 악을 영원히 사라지게 하기 위해 불가피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심판 이후는 어떤 악도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며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사랑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삶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복된 성도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왜 지옥을 만드셔야 했는지를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닫고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 안에 머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셨으니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지혜와 능력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품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인 영혼을 구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